여러분, 흉년은 모든 것이 부족한 때가 흉년의 때죠. 모든 것이 메마른 거예요. 모든 것이 삭막합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예년에 비해 그 강수량이 많이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많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을에 11월 달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바닥을 보이던 저수지에 저수량이 오름세를 보여서 농민들이 한시름 났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많은 흉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취업과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삭막하고 메마른 부부관계,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 또 친구들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교회 내에서 겪는 갈등들,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의 흉년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내가 사랑했던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긴장감과 고통을 주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흉년보다 더욱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흉년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무서운 흉년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원하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이 흉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흉년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지금 흉년이 찾아온 이 땅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오랜 약속을 통하여 힘들게 얻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때로는 순종하다가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여 가라고 하신 곳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 안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시면서 그 뼈저리게 지금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겪는 모든 그 질고와 그 눈물, 사연을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흉년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흉년인지 고통인지 고난인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그 구구절절한 수많은 사연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일정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메시지는 어느 날 한 가정이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한 복판에서 경험하게 된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도 넘은 시간이라는 간격이 룻기와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장이라는 큰 시간적인 이 갭이 있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많음,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주권적 섭리는, 돌보심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우리 삶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로부터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그만 돌리라는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그 성품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거친 세상 흉년의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위로,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 그럼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들이었을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베들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합성어예요. 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랄이라는 의미예요. 그들 사이에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집 아닌가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떡이 풍성하여 희락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흉년이 오늘 몰아친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떡이 넘쳐야 하는 떡집에 떡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태도로 이 흉년을 맞이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이 문제를.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선택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도망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엘리멜렉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이 심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죠. 그 땅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이라 속이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거기서 또 망신당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엘리멜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은 주저없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여기까지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역사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사사시대의 시대상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때부터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기간을 350년에서 400년 정도 봅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죠?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볼까요? 사사기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아멘. 다시 한 장 넘겨서 본문 보시고. 사사시대에 대한 성경의 한 줄 평가가 이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가장 방불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극에 달한 시대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 간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각자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혼미하고 극심한 타락으로 치솟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4가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를 세울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과 징계와 회개하고 또 회복시켜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징계가 있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사이클의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절망적인 역사를 통해 인간 사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존을 보았느냐? 너희들의 현실을 보았느냐? 우리의 참 사사이신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절망적 실존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분께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 때 일어난 한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 위기와 시대상이 한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패역함과 이 주님을 찾지 아니함이 한 가정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닥치자 가장 엘리멜렉은 처자식 데리고 즉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때부터 더 큰 위기, 더 큰 흉년, 더 큰 고난이 그 가정에
돌아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과는 상당한 적대적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합니다. 근친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 중 하나가 모압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고국의 흉년이 닥치자 이런 모압 땅으로 곧장 도망해버립니다. 엘리멜렉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으로 피신하는 것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 그것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엘리멜렉이 눈앞에 흉년이 찾아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했어요. 이삭이 그런 결정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충분히 이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제적인 이유, 또 사회적인 이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영적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결정이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결정이죠. 목사답지 못한 결정이죠. 예배자의 자세를 저버린 결정이에요. 모압이라는 결정, 세상이라는 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삶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늘 그런 식으로 선택해왔는지 몰라요. 왜요? 사사시대에 다들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경험에 오른 대로, 그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버젓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겨 그것을 쫓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엘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까? 물어보지 않는 결정을 합니까? 인생에 왕이 빠진 결정을 하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답니다. 근데 왕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 교만이죠. 묻지 않는 인생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자세가 여러분, 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걸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오늘부터 올스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넉다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기먹은 기머거리와 같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기머거리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리치시는, 귀에 대고 소리치시는 메가폰 음성이다. 온갖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면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흉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자리를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냥 넉다운 돼버리고 손을 놔버린 사람이 많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할 때가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없는 결정할 때가 많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도전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도전해요.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동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에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의 남편들 되시기를,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결정 내렸다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죠. 깨우치고 뉘우치고 속히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도망쳐 떠난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해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짐을 싸서 이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의 표현은 1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1절 말미에 있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하기 위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정착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흉년을 피할 때까지만 잠시 피신을 간 거예요. 흉년이 끝나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합니다. 2절 하반절이요. 2절 하반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4절 하반절도 볼까요? 4절 하반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 유하러 갔던 그 도피처에서 살기 시작했고 살다 보니 10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의 삶은 의식주를 해결하러 간 그 땅에서 흉년의 어려움은 아마 이제 벗어났을 것입니다. 흉년 피해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진짜 흉년, 영적 흉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떠안고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진짜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죠.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 잘못하면 인생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배의 키를 잘못 잡으면 목적지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립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교회의 목회자가 한 번 결정 잘못하면 교회 산으로 가는 거 금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잠시 피하자고 했던 길이 우리 일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선택이 우리 인생을 더 큰 흉년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거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아들, 둘 있는 아들들도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단명하고 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성경이 침묵해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3명의 과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3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성경에 이 카메라 포커스를 이제 성경은 줌인합니다. 남아있는 3명의 과부에게로 이 여자들에게로 집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오미에게 먼저 카메라가 원샷을 잡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이 이해 가나요? 우리 다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먹고 살라고 타지 땅에 이민 갔는데, 뭐 우리가 미국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민 갔는데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은 거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뒤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법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갔다 지금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 이방 며느리 2명, 외국인 며느리 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우리는. 절망이에요. 살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그녀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고통, 절망, 죽음으로 이 룻기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룻기는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을 뭐 잘 견뎌서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 초반부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이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와중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자비의 은혜가, 자비의 은총이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신실하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았더라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3절에 보니까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엘리멜렉이 떠난 자리에 2 아들이 남았습니다. 2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나오미만 남게 된 거예요. 외롭게 이 외국 땅에 혼자, 이국 땅에 혼자 남게 된 거죠. 유일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 며느리들도 모압 여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남은 자, 남아있는 자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기업 물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끊어졌던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폰을 듣고,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귀에 외치는 소리가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니면 6절 한번 봉독해볼까요? 6절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그녀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을 향해 눈을 돌린 거예요. 귀를 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떡집에 드디어 떡이 넘친다는 소문을 들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도전 같아요. 절망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씨앗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그 은혜의 씨앗이요. 이제 나오미는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금이 환영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아버지 떠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이 나오미를 돌아온 탕녀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신약에 탕자가 있었으면 구약에는 돌아온 탕녀 나오미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까?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돌아온 인생들. 고향을 떠날 때요, 그는 풍족하게 나갔던 자입니다. 남편이 앞장서고 두 아들들 옆에 끼고 갔던 자입니다. 가진 게 많았어요. 그건 지키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편과 자식까지 잃어버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회복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알량한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교만함, 나의 마음의 쓴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다시 내가 떠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곧 유다 베들레헴 본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죠.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떡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지금 발빠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들어오자 역시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써 나오미 귓가에 들립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상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온 고향 평에 그 집에서 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고향 주민들이 나오미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 수 없죠. 그들 향해 나오미는 입을 뗍니다. 그래요, 제가 나오미입니다. 10년 전에 이 동네 떠나간 나오미가 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라 부르십시오. 우리 19절, 21절과 22절 함께 공독합니다. 21절, 22절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모압으로 갔던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갔던 난데 큰 수레에 많은 재물들 끌고 갔던 난데 나만 남아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깊은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당신들 보기도 난 창피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나는 기쁨이 아니요,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나요?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요, 희락이 아니요, 내 인생은 기쁨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쓴 인생입니다. 쓴물 인생입니다. 쓰러질 정도로 아픈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나오미 자신은 비록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절망에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쓰디친 자신의 인생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마라라 여기지 않고 나오미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너의 인생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고향 땅 베들레헴이 어느 때였죠?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였어요. 흉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추수의 은혜, 풍성의 은혜가 시작될 때에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절망적이고 낙심하십니까? 우리 영혼에 기근이 찾아오셨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셨습니까? 감사의 샘이 여러분 마르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남은 자들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추수의 때를 임하게 하실 겁니다.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